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샬롬. 우리는 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보여주었던 예언자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언자적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예언자적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행해야 했던 예언자적 행위들이 등장합니다. 저번에 에스겔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오늘 에스겔의 행동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에스겔이 어떤 예언자적 행동을 해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계량하고 나누어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때가 오면 새 등분으로 계량되어 있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각각 성읍 안에서 불로 태우고 성읍 주위를 돌며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실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3분의 1의 털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털럭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쌌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어질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 선지자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앞선 4장의 예언자적 행위와 함께 5장에서 나타나는 예언자적 행위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각각 3분의 1 터럭들의 운명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해질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16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에서 6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나라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구별되어야 했지만 주위를 둘러싼 이방인 나라의 풍습에 물들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규칙을 따를 수 있는 위협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법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수해야 할 특별한 하나님의 법이 부과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단죄 선언도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졌어야 했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요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의 예언자적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다양한 상황과 세상의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